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우리는 한 7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살펴보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외부의 도전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타성이라는 유혹에 직면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외부로부터 헛된 가르침,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만들어진 문화로 인하여 신앙이 위협을 당하고 있죠. 세상이 다 그러는데 우리라고 별 다르냐? 그들의 유혹을 따라가기 쉬운 그런 형편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굳이 고생하며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느라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부의 도전과 외부의 타성에 젖은 신앙의 유혹 앞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포항 충정교회는 외부의 헛된 가르침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내부에서 유혹하는 타성을 뿌리치며 주님의 마음을 말씀 공부를 통하여 온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순종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고자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요한이 본 하늘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4장에 대하여 먼저 이해를 좀 하고 그리고 설교 방향을 소개한 다음에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지요. 4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자신이 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본 것을 어떻게 보게 됐는지 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게 했다고 하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사도 요한을 불러서 이것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네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본 것이죠. 자신이 보게 된 과정과 자신이 본 것을 누구에게 2장부터 3장까지 살펴본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 뭐 해주고 있나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따가 살펴볼 것이지만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그 음성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라 불러 올리셨는데 그 하늘로 올라가서 본 내용, 예수님이 보게 해주신 그 내용을 누구에게? 요한계시록 수신자들인 7교회, 역사 속에 존재하는 대표적 7교회, 좀 확장하면 오늘 우리 교회까지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늘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는 중심 문단, 자신이
보게 된 것, 보게 되기까지 과정을 중심 문단에 소개해주고 있고 2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보조 문단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보게 해준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보고 들은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이렇게 진행할까 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안내를 따라 보고 들은 하늘의 모습, 그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편지에 기록하여 역사 속에 존재하는 7교회, 대표하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대표하는 7교회들에게 그것을 써서 읽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불러 올려서 보게 하신 하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죠. 모두 몇 가지를 보나요? 2절 하반절부터 4가지를 봅니다. 그리고 2가지를 들어요. 살펴볼까요? 첫 번째 모습, 내가 보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니, 첫 번째 무엇을 보나요? 하늘에 베풀어져 있는 보좌를 봤어요. 그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셔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뭐 같다라고 직유법을 사용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보좌에는 어떤 분이 앉아 계세요? 앉은 이의 모양이 뭐와 같습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뭐와 같아요? 녹보석 같더라.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그 보좌에 둘렸더라. 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무엇을 가져왔나요? 보석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석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2가지를 듣게 되는데 그 2가지를 들으면 알게 됩니다.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무엇을 보나요? 또 4절 또 하고 시작해서 2번째 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죠? 보좌에 둘려,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보좌 주변에 뭐가 있나요? 24개, 24개의 보좌들이 또 있대요. 그리고 그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나요? 24명의 장로들이 각각의 보좌에 앉아 있대요. 무엇을 쓰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여러분 혹시 천사가 관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 성경 읽으면서 보신 적이 있나요? 천사는 관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기 24장로는 최소한 천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누굴까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요? 성경에는 일찍부터 이른 사도 저른 사도들을 통하여 성도들은 나중에 무엇을 쓴다고요? 면류관을 쓴다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사도 요한만 해도 어디서? 요한계시록 3장 말미에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했나요?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했죠? 21절을 보세요.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나요? 3장 11절을 보셔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리라. 나의 면류관이에요? 너의 면류관이에요? 너의 면류관이에요. 성도들 외에 그 누구도 이 면류관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보좌에 천사가 앉아있는 경우 성경 속에 혹시 보셨나요? 없어요. 누구만 앉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보좌에 앉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이 그거죠.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던 것처럼 내 보좌에 너희들을 앉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보좌에 앉아 면류관을 쓰고 있는 24장로는 누구를 얘기해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24장로에 대하여 이단들은 이상하게도 해석하기도 하고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 24장로라는 말은 이 뒤에 이어져 나오는 네 생물과 합하여 묵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묵시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 항일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태극기를 들고 항일운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총칼로 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시를 지어 노래를 만듭니다. 그 속에 무엇을 담아서? 항일 정신을 담아서. 그런 거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묵시라고 그래요. 노골적으로 항의를 하면 공격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공격을 피하면서 효과적으로 항의하기 위하여 각종 장르를 가진 작품들에 그 항의 정신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 그걸 묵시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부터 바벨론 제국의 통치를 받아왔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외침에 시달렸던 이스라엘은 일찍부터 묵시 문학이 발달을 해요. 자기들을 침략하여 식민 통치하는 황제를 향하여 공개적으로 항의는 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담아 표현한 것이 뭐라고요? 묵시다. 여기 24장로도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배경을 가진 묵시예요. 역대상 24장에 보면 다윗의 말년에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24계층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 사람들을 모두 24명으로 분류를 하여 세우게 되는데요. 그 말씀 19절에 보시면 역대상 24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대로였더라. 왜 24명일까요? 거기서부터 배경이 시작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필 24명의 장로를 세운 것은 그 속에 은유적인 의미를 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숨겨놓고 있는데 그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말들을 참고해보면 이 24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12지파를 뭐한? 곱하기 2를 한 더 완전한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숫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 백성을 말하는 12지파 곱하기 2죠. 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의 대표예요. 그리고 이 12지파를 제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제곱한다는 얘기는 완전하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44가 되죠. 12 곱하기 12는. 거기에다가 방대하다, 많다라는 뜻을 가진 1000이라는 수를 곱하면 얼마가 돼요? 14만 4천이 돼요. 천천히요 만만이다. 많다는 얘기죠. 천 또는 만을 곱하여 많다라는 의미를 성경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문학적 표현 양식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24장로나 14만 4천이나 이 사람들은 이런 존재들은 사람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칭하는 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장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보는 거죠. 면류관을 쓰고 있고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함께 앉아 무슨 노릇을 하고 있어요?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어떠하지만 초라하지만 헛된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고 외부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우상숭배라는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어서 어렵지만 종국의 모습은 중심에 있는 그 보좌에 둘러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뭔가요? 5절 하반절, 그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그 켠 등불 7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7 영이라. 계시록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참고하면 이 7 등불과 7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그리고 네 번째 모습 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뭔가요?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들이 많다는 얘기는 어떤 뜻인가요? 여기 2개,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눈이 많아요. 그럼 어떤 얘기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없다는 얘기. 이쪽으로 눈을 돌려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도 눈이 많기 때문에, 눈이 가득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 없다.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는 네 생물을 보게 됩니다. 이상 네 가지.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네 생물. 어떤 네 생물?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사람. 네 생물. 네 생물을 본대요. 신기하잖아요. 그냥 이해해가지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해가지고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네 생물은 뭘까요? 에스겔 1장에 보면 네 생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이 일찍이 보았던 그 네 생물을 누구도 보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생물의 모양이, 하나는 얼굴 모양이,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았다. 물론 송아지는 황소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생물의 의미를 알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에스겔서 1장으로 가야 되죠. 에스겔서 1장으로 가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BC 605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다라는 나라는,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1차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BC 593년 7년과 593년에 이어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돼요. 605년에 1차 포로, 597년에 2차 포로, 593년에 3차 포로, 마지막으로 586년에 완전히 망해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BC 593년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86년에 완전히 망할 때까지 몇 년 앞서서 선지자 활동을 시작했나요? 7년 앞서서 593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역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593년부터 586년까지 7년간에 걸쳐서 사역을 하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몇 년 후면 망해요, 예루살렘이? 7년 후면 완전히 망해요. 왜 망하나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징벌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하나님은 무제한적으로 포로로 붙잡혀가 있게 하지 않으시고 70년 동안만 포로로 붙잡혀가 있게 하겠다. 70년 후에 더 돌려줄 테니까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에스겔 선지자가 나라가 망할 입장이 곧 다가오는데 그것을 내다보고 시작하면서 선지자로 시작하면서 그걸 환상으로 봐요. 북쪽에서부터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가운데 네 생물이 빛나는 네 생물이 있어요. 그 네 생물의 모양이 사자 같고 황소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네 생물은 어떤 의미로 쓰여졌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었던 것을 봅니다. 자, 이제까지 네 가지 본 네 가지를 정리를 해보죠.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뭐가 있어요?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봅니까? 보좌 앞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네 생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둘러쳐져 있습니다. 이게 어디 모습이에요? 하늘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무엇에다가 비유했나요? 보석에다 비유했어요.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으며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둘려져 있고 보좌 앞에 그 모습은 6절 뭐가 같더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같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각종 보석을 이미지로 삼아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석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온통 수정투성이고 온통 보석투성이라면 그 보석이 보석 같겠어요? 어떠니까 보석이에요? 흔치 않으니까 보석이에요.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천국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더라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보석 같더라 그랬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죽었다가 깨어나가지고 보니 내가 천국 갔다 왔더라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수정과 보석이 있더라 그래요. 알면 좀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시지. 그죠? 같더라 그랬지 언제? 수정과 보석이 있더라 그래요. 영화롭고 아름다움을 보석 이미지를 사용해 와가지고 소개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소개해주고. 여러분 좀 전에 2장부터 3장까지 살펴본 교회의 모습은 뭐가 같았나요? 보석 같았나요? 보석 같긴 한데 진흙탕 속에 버려져 있는 보석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기도 하고 작은 믿음 가지고 큰 능력 행사하는 좋은 교회 모습도 있지만 진흙탕 속 보석과 같아서 별로 빛이 나지를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4장 1절에서 소개된 4장 1절부터 소개된 하늘의 모습은 어때요? 너무나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어 보여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네 생물이 그 앞에 버티고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면류관을 쓰고 주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에 앉아 있고 그게 내 모습이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다운지. 그 보좌에 앉으시는 누굴까요? 결국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둘러서 있는 그 모습, 아니 둘러서서 보좌에 앉아 있는 그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꿈에 그리는 그 모습이 아닌가요?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들 간에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 너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닭살 돋는 사랑 고백을 하며 그런 남편의 사랑 앞에서 아내는 한없이 행복해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던 그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큰 소리라고는 없고요. 욕이라고는 입에 달려있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며 역사 속에 존재하는 7교회들,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 7교회들에게 네가 본 이 모습을 편지에 써서 읽게 하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상상을 해요. 하늘의 교회 모습은 이러하구나. 영광스럽고 권위가 있으며 아름답구나. 이제 그러면 이 하늘 교회 모습 보기만 했나요? 들은 것도 있어요. 뭘 들었나요? 8절부터 보십시다. 내 생물들이 가득한데 그 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같은 말을 3번 반복함으로써 온전히 거룩하다는 얘기죠. 누구를 거룩하다고 말을 했나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어디에 앉아 계시는 중앙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번역한 걸로 봐서 이분은 예수님이 아닌가 착각하기 쉬워요. 번역이 그래서 문제예요. 여기 장차 오실이라는 얘기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분사형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라는 얘기예요. 오실이라고 번역함으로써 미래 시제로 번역해버렸는데 아니에요. 현재 분사형입니다.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번역하신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원문을 잘 모르지만 원어를 잘 모르지만 원문을 봤을 때 현재 분사형이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세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 생물이 마음껏 찬양하고 있어요. 그 다음 24장로들은 뭘 하고 있나요? 9절, 10절, 11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뭘 드려요? 자기가 쓴 면류관을 벗어서 그 하나님께 드리며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십시오. 24장로들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 찬양해요. 거룩하신 분,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어요. 하늘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교회 모습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 모습 보다가 하늘교회 모습 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무한히 행복해요. 그 곁에는 보니까 누구도 있어요? 내 남편도 있네요. 내 아내도 있네요. 내 아이들도 있네요. 우리 모두 한마음
마음이 되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여 그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그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 요한이 본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라고 해서? 예수님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해서? 그것을 편지에 써서 역사 속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읽게 해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보고 기록한 것. 자, 요한이 보고 들은 하늘 교회의 모습,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하늘 교회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나요? 그 이유를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하늘에 올라간 사도 요한이 이것을 언제 보았으며 무엇을 보았는지를 알 수 있으면, 그것을 찾아낸다면 왜 보여주셨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언제 보여주셨나요? 이것을 언제 보게 하셨나요? 이 일 후에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일 후에? 2장부터 3장까지 역사 속에서 힘들게, 역사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평가하시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후에, 이 일 후에죠. 좋은 모습 보여준 후에 더 좋은 모습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 세상 속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사도 요한에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늘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거기에 각종 이미지들이 참 재밌게 사용됩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무엇이 생각나요? 열린 하늘의 문. 무엇이 생각나요? 야곱 이미지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고 있는데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뭐가 놓여지고?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그 하늘 꼭대기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그 이미지를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에 문이 어디 있어요? 스타게이트라는 무슨 영화 보면 이렇게 시간의 문을 통과하고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스타워즈? 시간의 문을 쫙 이상한 화면이 쫙 앞에 전개되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싹 넘어가잖아요. 그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문이 있을까요? 3차원에서 4차원 세계로 넘어가는 시간의 문?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늘에 문이 있어. 열린 문이,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 있어. 요한으로 하여금 그리로 올라오라. 무엇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그 나팔 소리는 뭘 말할까요? 1장에서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 열린 문을 통과해서 하늘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보좌가 있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그래요. 이 일 후에 보았다라고 했으니까 그 이 일 후의 의미는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보았나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하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 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앞에 있는 24장로, 그 앞에 있는 성령 하나님,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대행자 네 생물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 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래요. 여기 마땅하다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일들이라고 수동적으로 표현된 것 같은데 수동형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중간태 디포넌트라 그래요. 뭐냐면 중간태 이태 동사, 그러니까 태를 바꿔주는 동사예요. 중간태로 볼 수 있는데 태를 바꿔주는 동사라면 뭐냐면 능동태예요. 일어나게 될 일들이 아니라 일으키실 일들이에요. 능동형이에요. 누가? 주께서 일으키실 일들이에요. 주께서 반드시 일으키실 일, 필연적으로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될 일, 그 일을 보여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언제? 이 일 후에. 이후에라고 되어 있죠. 이후에라는 말과 1절에
이 일 후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지금 보여준 것 바로 직후에 라는 얘기.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상반절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는 얘기도 그거예요. 앞에 것 뒤에 이어서 바로 마땅히 될 일들. 그러니까 지금 2장 3장까지가 지금 여기 세상 속 교회의 모습을 보았다면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 거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보여준 후에 예수님은 역사 속 현장의 교회들을 지금 보여주신 후에 지금 거기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될 일이 아니라 지금 거기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왜 지금 여기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거기에 있는 대조되는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며 그것을 지금 여기 혼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여주라 하셨을까요? 이제 이유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세요. 왜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도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보장된 것은 무엇이다? 지금 거기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뭘 해주시는 거죠?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내일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니 오늘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뭐하자? 최선을 다하여 면류관 받은 사람, 면류관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좌에 앉은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자는 거죠. 누구의 모습을 집중해서 보여줍니까? 하늘의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며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정신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신 차리고 찬양하는, 정신없이 찬양하면 큰일 나죠. 정신을 차리고 최선을 다하여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교회와 대비되는 하늘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누가 소개해줘서? 사도 요한이 소개해줬어요. 이 하늘교회의 모습이 마침내 우리가 이르게 될 그 교회의 모습임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니골라당의 유혹이나 협박이나 고통이 따를지라도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해한 결과 우리가 내일 이르게 될, 우리가 오늘 이미 이르러 있는 그 하늘교회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며 오늘 이 세상 속 유혹이 협박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주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성도들과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